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좀 반갑게 좀 인사할까요? 나 믿고 따라올래? 싫으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성가되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여기 보고 계셔서.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좀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나 믿고 따라올래? 네, 오늘 지휘자님 믿고 잘 따라가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어려운 찬양인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예, 기본이시래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혹시 뭐 보고 결혼하셨나요? 야, 이거 웃음부터 터지는 거 보니까 괜찮으셨어요? 아멘. 좋네요. 네, 이게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시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이득을 보는, 예.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했던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누굴 믿고 따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 시기에 제가 남 믿고 따라와 그랬는데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번 주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또 투닥투닥 하고 와갖고 지금 이 얘기 꺼내니까 지금 제가 얼굴이 다 뜨거워 죽겠는데, 없으면 또 괜찮은데 있어서 더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개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믿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믿고 따라왔는데 뭐 이게 괜찮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따로 물어보세요. 예. 근데 우리 결혼할 때는 좋죠. 믿고 따라가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살다 보면 이놈의 시키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괜찮을 것 같지만 괜찮지 않아요. 살아보면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로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장미꽃 인생으로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더 우리에게는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청소년부 이번에 겨울수련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계속 이상한 방법을, 이상한 걸 자꾸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불안한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믿고 따라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나 믿고 따라와예요. 이 3장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니네 나 믿고 따라와라.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6절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이 언약궤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언약궤를 가장 앞서서 내보내면 전쟁에 무조건 이긴다는 약간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너무 맹종하고 맹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오늘 3장 6절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정복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 앞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고사라는 걸 지내죠. 예, 아시죠? 네. 해보신 적은 없지만 알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조용하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해보진 않았지만 고사는 알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사랑 예배랑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뭔가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죠. 예,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새해를 시작할 때 했던 게 뭐였죠? 송구 영신 예배. 우리는 무언가 시작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사와 우리의 예배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이 고사를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애구는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제사. 이게 이제 고사의 사전적 정의거든요. 자, 이게 우리의 예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 드리는 예배와 세상 사람들이 진행하는 고사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언약궤가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출발한다는 건 뭘까요? 고사의 의미인가요? 예배의 의미인가요? 예배의 의미겠죠. 그런데 이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정확하게 왜 언약궤가 앞서가야 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여러분, 고사는 그냥 잘 되면 좋겠다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내 마음속에 어떤 신, 즉 우상을 향해서 내가 바라는 걸 구하는 행동이 고사인데,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바로 그 일, 그 사건,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여 일어나사, 오늘 민수기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출발하는 이 행위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일어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먼저 출발하겠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 가시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앞서 가야 되면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의 시작을 위한 이제 행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시작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거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7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앞서 일어나서 먼저 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시편 82편 8절에서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신다. 여러분, 가장 앞서간다는 건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의미요. 그래서 리더와 지휘자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1960년대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할무어 중령이라는 한 군인의 이야기가 2002년에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위워 솔저스라는 이름으로 이 할 중령이라는 사람의 전쟁의 이야기가, 한 전투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제가 전쟁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몇 편이 있는데 이 몇 편 안 되는 영화 중에 이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게 실제 할무어 중령의 실제 모습이고, 이제 왼편이 포스터로 제작된 영화 포스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할무어 중령이라는 사람이요, 이 전쟁을 임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앞서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또한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같이 고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 할무어 중령이라는 사람이 이 전투에 임할 때 실제 부하들에게 했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실제로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요, 화면으로 잡아요. 전투를 출발할 때 이제 공습 헬기를 타고 이제 작전 지역에 딱 내릴 때 가장 먼저 내리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돼서 이 할무어 중령의 발을 비추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헬기를 탑승하는데 가장 늦게 헬기를 탑승하면서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장면이 이 영화의 앞과 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할무어 중령의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해서 본국에서는 빨리 후퇴해라, 너라도 빠져나와라 할 때 이 할무어 중령이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부하들을 두고 난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부하들과 함께 이 전투를 치러내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등 떠밀어 놓고 일단 니부터 가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가장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할무어 중령이 이 병사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가장 먼저 그 땅에 발을 내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서 간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서 움직이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궤를 백성들 앞에 가게 하신 것,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이 궤를 베고 백성들 앞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의 주인이며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그러니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낯선 길을 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 날 따라오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언약궤가 앞으로 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빨간색만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언약궤가 그냥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내가 너희들 앞서 가겠다. 그러니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고 따르라는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주 독특한 거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오늘 무슨 요청을 하시냐면요,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오늘 나 믿고 따라와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게 뭔가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빨간색만요. 시작.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옷을 빨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빨간색만 시작.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성적인 관계를 이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나 믿고 따라와 라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에는요 조금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옷 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여성과 좋아하는 여자와 잠자리를 안 하는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히브리어의 뜻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봉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봉헌한다라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바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고요. 제가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맡긴 거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맡겼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맡기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나를 맡기는 거죠. 오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옷만 빨고 더러운 거 좀 정리하고 이 의미가 아니라 너를 나에게 드려라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관습, 종교에 대해서 철저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어느 한순간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먼저 1절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하래요? 드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드리는 게 뭐냐면 2절입니다. 우리 2절은 빨간색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돼서 이제는 세상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깨끗해져야 돼요. 구별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구별의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데 있어요? 드리는 데 있어요. 믿고 맡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봉헌되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서 믿음으로 주께 맡겨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제 요단강을 들어서는 이제 그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너면 되는 문제냐고요? 아니요. 그냥 건너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일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질 거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을 보면 빨간색만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건너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여기까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요단강이 실제로 이렇답니다. 이 사진은요 1997년에 촬영된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예. 네, 뭐 이상한 사진 갖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요단강의 사진입니다. 1997년에 이건 제가 직접 자료를 해외 도서관을 찾아서 가지고 1997년에 찍힌 요단강의 사진. 자, 그런데요, 이 요단강이요, 지금 아까 보셨던 15절,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는, 그러니까 범람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강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된대요. 사진 한 장을 더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다른 이렇게 영상처럼 이제 있는 사진인데, 인식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요 사진만 보여드리는데, 네, 여기 지금 이제 다리가 살짝 찍혀 있는데요, 이 다리로 물이 이제 막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요단강이 아주 거칠게 흐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면 이런 식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타이밍이 바로 요때예요. 그러니까 강물 그냥 밟아서 서서 그냥 멈춘데 그러면 우린 가면 되겠네. 단순히 요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지금 강물이 아주 거칠게 흐르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여름에 홍수가 나고 이렇게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계곡이 범람하는 장면들 보신 적 있죠? 제가 원래 이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그냥 개천입니다. 그냥 개천인데요.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서 어떤 캠핑장에서 차들이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타이어의 중간 높이 정도 되는 물 높이가 조금 넘어가자마자 차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그 개천의
그 밀려오는 물살에 휩쓸려서 차가 물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2022년에 그 당시 아마 뉴스를 보신 적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상도동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 상도동 일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지하가 3층까지 있는데 지하 3층이 완전히 물에 잠겼었습니다. 예, 완전히 3층을 그냥 천장까지 완전히 물이 잠겼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내려막길이 이제 좀 가파른데, 그러니까 물이 거기서 이제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제 발목 높이, 이 정강이 높이 정도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강이 높이의 물도 거슬러서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물이 몰려오는데요. 이거를 인간의 힘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정강이 높이에 지금 물살이 그냥 개천에서 지금 장마 조금 많이 와갖고 그냥 넘쳐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건넌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발을 담근다고요? 이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발을 담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일말의 머뭇거림 없이 이 요단강에 그대로 발을 담궜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요단강의 물이 그치게 됐다, 멈추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온전히 끊어지매. 물이 그쳤어요. 온전히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사만, 이 성경만 보면 그냥 발 담궜네, 그냥 물 멈췄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못해요. 예. 발만 담궈도 휩쓸려 가야 되는 걸 아는 상황인데 발을 담궜고 그런데 물이 멈췄다고 기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빨간색만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또 그들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봉독하실 때 정말 힘들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0절 말씀 마지막만, 힘든 부분 좀 다 빼놓고요,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뭘 아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첫 번째 징조였어요. 요단강을 멈추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반드시 이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실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신 증거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요, 또 그냥 강 하나가 멈췄네, 대단하네, 우리 하나님 짱이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실 거고 이 가나안에 있는 거주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확인받는 자리가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건너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들은 광야 2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 1세대가 겪었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호수아 4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3절 우리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건넌 게 아닙니다. 그냥 건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결하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멈추고 너희들을 건너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너 나 믿고 따라와. 이게 너에게 주는 내 증거야 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 눈앞에 당장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 믿고 따라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내가 널 책임질 거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고 찬양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네,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와라. 따라와라. 네. 나 믿고 따라올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십니다. 나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삶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따라와라.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여러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남은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 붙들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